얼마 전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베이비박스에 어떤 이유로 조금의 후원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얘기하길 베이비박스에 후원하는 건 좋은데 이걸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정작 가정에는 어떤 줄 아느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이종락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베이비박스 운영을 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면서 얘기하는 걸 봤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 중 둘째 분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오랜 기간 병원에서 생활했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지만 정작 가정에는 소홀히 하면서 사모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셨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히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신 일은 안타까운 일이 맞다. 그러나 베이비박스 운영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맞다면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저희 집안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4대째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는 목사님으로 현재 네팔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큰형 또한 목사 안수 받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유년 초등기 시절까지는 큰아버지께서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서 그 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이후 큰아버지께서 선교사로 나가시고 할아버지께서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은 구심점을 잃고 가족 간의 왕래도 점차 사라지게 됐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 제 안에 불만이 쌓이게 됐었습니다. 큰 집이면 예수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할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무언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게 큰 집 역할 아닌가? 물론 유산은 큰 집만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집이면 큰 집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누군가 가족들을 챙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5년 전 거의 죽음의 끝자락에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있던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생겨난 쓴뿌리가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쓴뿌리들로 인해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쓴뿌리들이 시련을 통해 완전히 불태워지고 나서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의 말씀들이 그전과는 정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께만 순복한다는 것의 의미, 삶을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자 바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저에게 요청하셨던 일은 한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있던 한 형제에게 제가 과거에 했던 악한 일을 떠올리게 하시며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 거기선 네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저를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은 맞지만 먼저 실수한 것은 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벌써 10년이나 더 지난 일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말합니까? 말은 저렇게 했지만 실은 그 형제가 실수한 일은 사소한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한 일들이 더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제 양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음의 고통 끝에 이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일날 그 형제를 만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거의 얼버무리듯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황급히 얘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 들어 도망치듯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그 형제가 저에게 다가와 봉투를 건네며 아무로 고생한 일을 위로해주고 적은 돈이지만 생활이 어려울 테니 보태라고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근데 정말이지 너무 형제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었습니다.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제 안에 쏟아지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슴속 어딘가 속박되었던 것이 풀려나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꺾고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분명히 육신의 생각과 부딪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처음에 아주 작은 부분들로 시작하여 점차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크신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큰아버지 큰형 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이종락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육신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선택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하게 하려는 생각을 넣었을 것입니다. 네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네 가정 어떻게 할 거야?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게 기독교인이 맞아?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냐? 사탄은 정말 집요하고 수없이 포기하게 하는 생각을 넣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했을 때도 기쁨으로 순종하셨을 겁니다.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 선하시고 믿을 만한 반석이시며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다 말하며 무책임한 자들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주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제가 돌보지 못하는 것들을 당신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 길을 따르기로 시작하고 나서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지금 완전히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 삶을 보면 제 자신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혐오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소망은 저에게 있지 않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시며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구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말씀과 육신의 싸움을 하는 형제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그분께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지금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삶을 하나님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결정이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주변에 욕을 먹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고 말씀으로 확증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정면으로 부딪힐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뻐하며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감격하며 맛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우리 형제분들 되길 기도합니다.